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보다는 이웃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요즘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뭔가를 기대하고 기도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교인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뭐 그렇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좀 형태가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우상 앞에 가서 막 복을 빌거나 뭐 그러는 행동은 아니다고 해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의 죄에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원리를. 우상 숭배 금지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게 낫죠. 정상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거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의 주체성이 강해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높아요. 자기 결단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독창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뭔가 일이 닥쳤을 때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르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의 바른 삶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순간 그런 것들이 흐트러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끔 주의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우상이라는 게 어리석은 우상이잖아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행동. 여기 빠져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나한테 유익할 게 없죠. 그래서 우상에게 끌려가듯이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일을 갖다 저리 원래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데 막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안 가야 될 길을 막 갔다가 한 5년 아차 내가 괜히 이리 왔구나. 다시 돌아가면은 벌써 손해잖아요. 그만큼 어떤 사람은 10년 헛돌다가 다시 제자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가 그토록 우리를 현혹을 시키면서 우리를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든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조금만 잘 현명하게 생각해도 답이 딱 나오는데 너도 나도 그 길을 가니까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세월을 허송해요. 그런 것이 우상 숭배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지만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아시죠?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행복과 점점 멀어갑니다. 세월을 허비한 만큼. 인생이 그래요. 분명히 자기가 갈 길이 아닌데 이런저런 막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막 압박하고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막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시장 가다 보면은 괜히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데가 있어. 그러면 왜 저러지? 세일하나? 가서 내가 별로 살 것도 없는데 싸다는 것 때문에 안 사도 될 거 막 사고. 부하내동이라고 그러죠.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마치 비슷해요. 그런 것과.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게 간절할수록 내가 우상 앞에서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괜히 막 그러면서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안 돼도 되는데 괜히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조마조마. 그러면서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을질이라고 그래요. 을질이 심해져요. 갑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을질이 더 나빠.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갈망인데 어떻게든지 그걸 막 이루고 싶어 해. 참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괜한 것에 막 신경 쓰고 막 시간 낭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이 비슷비슷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손해가 됩니다. 잘못된 만남도 그 고난이 오래 갑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데 요즘 보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뉴스에서도 떠들썩거리던데 먹방 유튜버 쯔양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잘못된 만남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지금 이게 또 여러 사람들한테 시달렸더만 보니까 참
그렇게 이쁘고 먹기도 잘 먹고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속아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되돌릴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기가 있어요. 되돌릴 수 있는 관계가 있고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시기가 넘어가면. 근데 또 되돌릴 수 없는 시기가 됐는데도 그걸 되돌리려고 막 애쓰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더 손해야. 더 시간만 더 낭비해. 여러분들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되돌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미 나는 되돌릴 수 없구나. 그러면 안고 가야 돼. 그렇죠? 근데 뭐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안고 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투덜대면서 그러면 자기 인생만 더 비참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모호하고 자기 의지가 나약하고 자기 의지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신념이 없을 경우에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 우상 정신은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이든지 헛된 야망이든지 그래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의 시초가 돼요. 출발점. 욕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욕심이 만들어낸 소망을 욕망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그 욕심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손해가 나요. 야망은 뭐냐면 누구나 꿈꿀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야망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대통령 되고 싶어. 그런데 한 명밖에 못 돼. 누구든지 로또 1등 하고 싶어. 그러나 한 명밖에 당첨이 안 돼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그래요. 의외로 야망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게 다 우상숭배의 단초다. 세월을 허송하고 돈을 허비한다. 또는 이게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따라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쟁이. 남들 보고 나도 따라하는 거야. 왠지 모르게 저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충동.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누군가 떼돈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우상이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엉뚱한 사람만 돈을 벌고 따라쟁이들은 돈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영끌 아닌 너도 나도 영끌하고 로또 명당 찾아서 줄 서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로또 명당이 곧 우상숭배소입니다. 로또 명당 여러분 중에는 찾아다니시는 분 없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로또 명당 내가 쳐봤더니 간판 크게 해놓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2분 후 단속 이렇게 써 있어요. 워낙에 차들이 많이 서서 로또를 사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이것 때문에 이 교통이 마비되니까 2분만 다른 데는 5분 동안 정차해 있으면 찍잖아요. 여기에서는 2분 만에 찍습니다. 어떤 구청은 하도 거기가 명당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돈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시켰대.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로또 명당이라고 소문이 나면은 그냥 그 명당 주인만 돈 버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누군가 공무원 시험 보니까 좋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공무원 시험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렸잖아요. 이게 기현상이죠. 기현상.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가 칼을 빼들고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잖아요. 그러자 개혁한 지 몇 년 뒤에 그래? 내가 공무원 돼도 이제 연금 그렇게 많이 안 받아?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딱. 근데 보니까 공무원도 이제 9급, 7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수록 이게 문이 좁아지잖아요. 하늘의 별대기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9급에서 머물겠구나. 이런 애들은 탈탈탈 털고 나와야 돼. 어떡하겠어요? 9급에 그 몇 년 동안 그냥 잠깐 있다가 나와야지. 어떻게 계속 9급으로 있어요? 다른 애들 다 승진하는데 아니죠, 그건. 그래서요, 지금 공무원들이요, 지금 인기가 싹 빠져가지고 정상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수한 인재가 공무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은 정직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가는 겁니다. 성격이 정직한 사람. 일도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이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정직성만 보고 뽑으면 돼. 공무원들이 요즘 굉장히 고생 많이 하더만 민원이 많아가지고 잘 됐다 싶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공무원 시험에 20대 30대들이 그건 비정상이 내가 볼 때. 누구만 이익을 본다? 학원 강사만이. 공대에 가야 할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기현상이에요. 다른 나라 같지 않고 우리나라는 공대에 갈 만한 인재들이 전부 의대를 갔어 그동안. 이게 우리나라의 이 엄청난 교육 시스템에서 이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예요.
의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의대로 몰릴 필요는 없어요. 공대로 몰려야지. 공대나 과기대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서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의료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앞으로 의사가 돼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나? 영리한 애들이라 주판화를 막 튕기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자, 다 돌아와라. 괜찮다. 다 없던 일로 하고 돌아와라. 그래도 다 안 돌아가. 왜? 계산이 이미 끝났어. 그동안 미친 듯이 의대로 몰빵했던 젊은이들이 이제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우상숭배를 했구나. 의대 우상숭배를 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 더 좋은 길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저는 이게 정부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 아닌가 싶어요. 정말 인재들이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로 빨리빨리 옮겨가야 돼요. 의대 가면 안 된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동네 의원급이 있고 종합병원급이 있어요. 달라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몇 년간 인턴 레지던트 딱 한 다음에 바로 동네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대학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에 가서 그 훌륭하신 선배 의사분들에게 호되게 혹독하게 훈련받고 그리고 동네 병원으로 오면 돼. 그런 시스템만 잘 되면은 우리나라는 뭐 지금도 뭐 의료 체계가 세계적인데 충분하다고 봐요. 굳이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다 의대로 몰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잘 됐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하여튼 IT 업계로 몰리고 지금 미국의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유명한 IT 업에 들어가는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요 인도예요. 인도 공대가 전 세계적으로 탑 실력자들을 배출합니다. 인도 하니까 여러분들 후진국으로 하는데요. IT 업계에서는 탑이에요 지금. 인도에 있는 공대가 세계적으로 제일 모든 회사들이 그 공대 출신을 모시기 위해서 졸업하기도 전에 먼저 계약서부터 써요. 거기는 100%그 공대만 나오면 100%전 세계에서 모셔갑니다. 인도에서 모셔가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탑 클래스를 뽑아서 그 수재들을 공부시키는 데가 그 공대거든요. 우리나라의 서울대는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나라의 서울대 나와가지고는 어디 가서 명함 잘 못 내면 세계적으로 잘 안 돼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교육열은 인도보다 더 세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않잖아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쓸데없는 이상한 그 우상숭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매스컴이 산업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피땀 흘리는 청년들에게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 우리나라 매스컴들이요, 뭐 트로트, 요리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트로트 무슨 가왕들만 막 만들어내고 요리할 때 그 요리하는 청년들만 막 그래서 백종원도 뜨고 뭐 그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매스컴의 그 돈이 어마어마한데 제발 이제는 그런 거 좀 조금만 하고 한두 프로만 하고 대부분의 프로를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 정말 잘하고 있는 청년들 포커싱에 맞추면서 이 친구가 목공을 어디서 배웠는데 몇 년 차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막 경연하고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들이 지금 거기 뛰어들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나라 지금 산업이 지금 70대들이 지금 끙끙거리면서 하고 있어요. 이분들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기술 다 끊긴다고 이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매스컴들이 정말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제가 볼 때 요리대회나 트럭 그거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우리나라에 유익되는 것은 그런 목공 청년, 용접공 청년 이런 식으로 타이로 청년 해가지고 타이로 경연대회 해가지고 요즘의 기술 최신식 기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지 더 좋고 이렇게 해야 긍휼적이고 이런 거 방송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도 이거 하니까 하루에 얼마입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다. 그러면요 다 몰릴걸? 어차피 허드렛 일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돈 많이 벌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안 알아주니까 애들이 그냥 돈 벌어가지고 그날 다 써버리고 이런다고. 산업 현장에 좀 언론들이 포커싱을 맞추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자네 꿈이 뭔가 나는 몇 년 후에 돈을 벌어가지고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잘 모으면은 정말 그 현장에서 열심히만 잘 모으면 몇 년 안에 집도 사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해주고 그래 내가 그럼 몇 년만 고생하면 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떤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면은요
정말 좋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옛부터 이것을 막 3D 업종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그쪽으로 가는 청년들은 좀 무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나라가 발전을 못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어떤 가정관을 가지고 단란한 가정을 꿈꾸는 기술자 청년 얼마나 좋아요. 꼭 의대 가야지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절대. 이 사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데 왜 의대에게만 막 초점을 막 맞추고 그러냐고. 뭐 사자 이런 데만 초점 맞추면은 그건 아니다. 엉뚱한 데 방송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여전히 80년대 운동권 세대들에게 갇혀서 이 사람들이 갑질과 을질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갑질만 못된 짓이 아니라 을질도 못된 짓, 나는 을질이 더 못된 짓이라고 봐요. 을질을 지금 그 외치고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앞장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국. 이 양반이 죽창가를 불러요. 죽창가가 뭐예요? 을질이거든요. 우리 못 사는 사람들끼리 죽창 들고 모여서 부자들 찔러 죽이자는 게 그게 죽창가예요. 못된 것을 가르친다고. 조국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공산주의, 완전히 찐 공산주의자예요. 데모가 답이다. 단식 투쟁이 답이다. 이 모든 것이 을질이에요, 사실은. 우리끼리는 뭉치면 저 부자를 우리가 죽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공산주의 기본 원리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것들이 버젓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그런 을질 때문에 이 나라가 휘청거려요, 지금. 저는 이 운동권 세대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대가 우리나라가 바로 선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오지 않을 거고 또 와서도 안 돼요. 악한 세상이 될 겁니다. 북한을 우리가 눈에 보고도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속고 있어요. 여성주의는 이념율법주의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너무나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꿈을 꾸게끔 나도 저런 여성이 돼야지 이렇게. 그런 여성이 행복하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게 여성주의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이 매스컴들이 헛된 우상을 만드는 주범이 됐어요. 엉뚱한 상황을 행복하다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그 다른 어떤 행복감과 비교하거나 그럴 수 없을걸요. 여러분, 그것과 직장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 그 행복감과 이게 비교가 되나요, 이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딱 놓고 비교를 해요. 미친 짓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살림살이 알뜰하게 하면서 온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런 것과 비견할 수 있는 행복이 또 있어요? 직장인 생활하면서 막 승진하고 그게 행복인가요, 여성들이? 여러분, 남성들은 그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너무나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는. 여러분, 여성주의가 만들어낸 잘못된 말 중에 가사노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사일입니다. 집안일이지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하는 일이 노동인가요? 그냥 집안일인가요? 만약에 그 집안에 식모가 있어서 돈을 받고 그 가사일을 해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가사노동이 돼요. 그렇죠? 노동자, 계급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돈을 줘야 되는 게 노동이잖아요. 가사일이 왜 노동이에요? 그게 급이 다르죠, 완전히.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노동이라고 해놓고 나도 남편이 가서 일하듯이 나도 여기서 일한다. 이것이 나의 직장. 직장 아니에요. 내 보금자리지. 어느 누가 명령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자기가 모든 집안일을 다 총괄하는 자기의 영역이에요. 자기의 삶의 영역이지 거기 직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육아노동이라는 말은 그래도 없다. 양심이 있나 봐. 근데 마치 그것을 육아를 노동처럼 그렇게 여기고 남편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 남편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여기서도 노동을 하라고 그래요. 이게 이상한 논리예요, 지금. 물론 남편이 도와주는 거 마땅하죠. 얼마든지 남편도 아이들과 놀아주고 당연히 그래야죠. 놀아주는 거지 노동 아니잖아요. 다만 가정의 주도권이 이제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보조하는 역할일 뿐이에요. 시간이 있을 때.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답입니다. 자신의 형편에서 지혜롭게 가정일을 잘 꾸며내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고 자기의 자랑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가정을 자기가 운전을 해야지.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데 난 저렇게 못하는데 저렇게 해야지 행복인가? 엉뚱한 짓이에요.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현모양처가 되어서 지혜와 사랑과 정성과 능률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가사가 얼마나 편해졌어요. 정말 편해요. 조금 불편한 거라고 하면 우리 집은 없지만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그건 남편한테 시키면 되고. 가정교육, 사교육도 제가 볼 때는 우상숭배예요. 지금은 30대 젊은이들이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부모님들이 애들을 내쫓지는 못하니까 어디 가서 나쁜 짓만 하지 말아라. 그냥 게임이나 해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청소년 시절을 사교육 쳇바퀴 속에서 고생했던 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제대로 된 사교육입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나라가 사교육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누구보다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상한 우상숭배 때문에 이상한 것에 지금 우리가 지금 꽂혀 있어요.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 사회가 갈팡질팡. 상혼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억지로 불행한 가정이 됐어요. 남자도 대학 나오고 여자도 대학 나오고 남편의 아버지는 아주 좋은 회사 운영하고 계시면서 아들 하나 잘 컸어요. 내가 실명을 공개하지도 않고 어디 사는지도 공개하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보고 느낀 것이에요. 남편도 훌륭해. 한번 얘기해봤더니 머릿속에서 있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유식해요. 그런데 문제는 직장이 없어요. 원래는 직장이 있었는데 한번 잘리고 나서는 재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훌륭한 데를 갔어요. 근데 집에서 계속 게임만 해요. 아들은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아내도 훌륭한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기업의 부장인가 막 그래요. 아내가 벌어서 절대 남편한테 주지. 왜냐하면 남편은 아버지가 용돈을 줘요. 아파트에서 살아요. 근데 불행하게 살아요. 여러분, 남자가 기주고 살아요. 아침밥을 안 해주니까 아침마다 빨리 가가지고 컵라면 사가지고 커피 한 잔 해가지고 용돈이 많지 않나 봐. 그만하게 다행이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일부러 행복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상한 우상숭배에 빠져서 나는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가정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인격적이고요. 다 세련됐고요. 다 고학력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요. 정말 불행하게 살아요. 제가 한 30년 전에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는 어떤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에요. 어렵게 살아요. 아내는 난광시장에 가가지고 생선 팔아서 이제 가정을 이제 지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만 15년 동안 알아 누워 있어요. 꼼짝없이 하루 종일. 그래서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닦아주고 무슨 뭐 안 생기게 그렇게 해주면서 살아요. 제가 가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 지가 벌써 15년 지났는데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게 이제 한 3년 있었는데 제가 재임하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15년째 그러고 있다가. 근데 애들이요 다 잘 컸어요. 자녀가 셋인가 그러는데 수제였고 열심히 살고 한결같이 교대로 가면서 아버지 돌봐드리고 어머니가 아버지 돌봐드리고 몇 시부터는 첫째가 와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 돌봐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도 좋고요. 그렇게 행복해요. 장례가 났어요.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 아내가 하염없이 울더라고. 그래서 아유 이제 힘겹고 어려운 일들 다 이제 끝났는데 왜 그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남편을 사랑해나 봐. 애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대. 좀 더 몇십 년 더 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갔냐고. 그것 때문에 울더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물론 그 가정에 그 아버지가 건강했으면 더 행복했겠죠. 그러나 내가 방금 전에 소개한 가정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이 가정은 정말 불행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도대체? 때로 인생은 냉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횡재가 있어요. 횡재가 많아요. 10년에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횡재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있고 불행 중에도 다 횡재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재수가 없다느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느니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분노하고 왜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생겨?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좋지 않은 일만 나는 왜 이러냐고 내 인생은 왜 그러냐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되면은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워져요. 우상숭배에 빠지면요 판단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경제적인 균형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요 생활 습관의 균형도 이제 엉뚱하게 되고 관계의 균형도 다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잃게 되고 가족 관계도 이상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엉뚱한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우상숭배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요. 세속적 가치관 따라가지 마세요. 세속적 가치관 따라가다 보면요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래요. 그냥 한참 연결할 때 제 조카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를 샀어요. 결혼함과 동시에. 근데 그 뒤로요 금리 오르니까요 완전히 그냥 멘붕이 돼버려요. 그냥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믿어야 돼. 또 그렇게 사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헛돌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요? 남편이고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 아셨죠? 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좋은 것은 다 그 이웃에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이웃이 교회고 그 다음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져요. 결국은 세속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우상숭배에는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추세인데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하고 예쁨 받기를 원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하고 이러는 것이 지금 남들 해외여행 가네 빚을 내서라도 나도 가야지. 친구 카톡 보니까 오마카세 올려놨네. 나도 어떻게든지 나도 오마카세 한번 가서 인증샷 찍고. 여러분 그게 인생 낭비 아니에요? 그냥 너 좋겠다 박수 쳐주면 끝나야지. 나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뭐 그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막 이렇게 따라쟁이들은 우상숭배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내 친구가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마치 신데렐라 같이 정말 신랑도 너무너무 멋있고 저 친구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얼굴도 나보다 조금 덜 하는데도 시집은 잘 갔네. 왜 그러지? 여러분 친구들한테는 다들 나의 어떤 슬픈 모습을 안 보여줘서 그렇지 인생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얼굴은 환하게 웃지만 옆구리 옆에는 근심이 많아요. 다 그래요. 이게 다 어느 정도 허세가 많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할 염두를 안 내. 나는 왕자도 아니고. 여러분 저 때는 당연히 왕자 다 공주 아니니까요.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삽시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그냥 단칸방에서 그냥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텔레비전 하나 사고 또 한 달 열심히 일해서 가스레인지 하나 사고 그랬다고. 제 때는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행복하고 그러잖아. 근데 요즘은 뭐든지 집도 마련해야 되고 차도 마련해야 되고 혼수도 다 장만해. 그래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결혼식만 해도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니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부자가 아닌 이상. 이거 정말 답답하다. 내가 이 순간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는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 형편껏 뭘 자랑하고 그런 무슨 의미가 있어. 자랑하면 할수록 돈 들어가요. 아까운 돈 왜 들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내 삶의 행복은 없어요.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이기적으로 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만 하는 것도 이거 우상숭배 정신하고 또 맞아떨어져요. 딱히 우상 앞에 가서 빌고 그러지 않아도 그런 행동이 우상숭배 정신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처럼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희생을 통해서 활성화됩니다. 희생해야 돼, 희생. 근데 요즘은 희생은 억울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희생하는 것은 개죽음이라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희생만큼 고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하나님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공정하게 다스리십니다. 너네들이 나를 무시해? 그렇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하시지 않고 다 계산하시면서 공정하게 하십니다. 벌 받을 자들은 벌을 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성실하게 재앙도 베푸시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자가 있으면 아유 안 되겠다. 상응한 대가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실수하시지 않으세요. 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희생하는 자에게는 더 갚아주시고 성실한 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억울하게 죽은 자는 하늘에서 큰 상급도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성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면 돼요.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라고 어려움 처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선행을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모든 악에서 떠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